에베소서가 이제 1장의 1절, 2절은 이제 인사말인데, 오늘도 그 찬송에 나왔지만, 은혜와 평강입니다. Grace and Peace라고 그러잖아요. 카이 에레네라 그러는데, 제가 원어를 평생을 사용을 안 하다가 이제 늙어가지고 좀 사용을 하는데, 이걸 좀 해보려니까 머리가 아파요. 하도 신학교 다니고 나서 안 해봐가지고. 그래도 뭐 해볼 때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 주제가 찬양입니다. 찬송인데, 여러분 찬양 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찬양, 찬송, 찬미라는 말씀이 이 3절부터 14절에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3절 처음이 어떡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는 blessed be the God 이렇게 율로게오호 데오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쫙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찬송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의 인치심을 찬송하고, 이러면서 확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네 생물과 또 뭡니까 24장로와 또 천군 천사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바다에 있는 모든 그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찬양하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참 그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은혜와 평강이 있을수록 찬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찬양이 입에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주일에 내가 찬양을 얼마나 하나,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있나, 말이 있나, 그거 보면 이제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그 뭐랄까 수준이, 영적 수준, 신앙적 수준이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될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재명이가 어떻고 해서 막 속이 분해하는 거 그거 말고, 그것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찬양을 많이 하면서 그거 해야지. 찬양은 안 하고 그거 하는 거는 믿음이 별로 없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자, 찬양하는데 3절부터 6절, 오늘 이제 6절을 마치게 되나? 참 마치기 힘드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찬양하는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고. 영어로 보면 blessed people이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근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chosen people. 특히 조선 사람은 똑같아요. chosen, 그 영어 스펠링이 똑같아요. chosen people.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뭐냐. predestinated people. predestinated people. blessed people이고 chosen people이고 predestinated people인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자신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서 오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들만 사랑하는 자녀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다 한번 합쳐보면 성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adopted children,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딱 합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 성천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재림하게 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 아닌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딸로 고귀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복받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뭐냐 하면은 살아가는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키우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땀 흘려서 살아가잖아요.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만만치 않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마치 한 사람이 이 예를 들어 뭐 장거를 아프리카 장거를 뭐 아마존 장거를 이렇게 쭉 지나가서 어떤 그걸 터널을 지나서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우리는 이런 그 죄악이 많고 혼란하고 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그 모든 사건과 사람들과 내 인생의 형편과 처지를 통하여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야 되는 거야. 나는 복을 받았고 복을 쌓아가는 존재가 되고 내가 선택을 받았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답게 말이죠.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니까 우리 성도의 인생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성도의 그 인생길이에요. 이 순례의 길.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 가는 길이에요. Highway to Heaven. 철로 역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그런데 거기서 뭐 사람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뭐 죄를 짓고 이 세상에 돈을 우상시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뭐 그냥 우왕좌왕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meaningless라고 해요. meaningless. 가치가 의미가 그러고 가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을 몰라가지고 목적을 모르니까 뭐 그래. 목적이 뭐야? 돈 많이 버는 거잖아. 목적이 뭐 잘 먹고 잘 살. 목적이 뭐 쾌락을 누리는 거야. 어찌하면 편히 살. 그게 목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어요. 이걸 맞죠? 이걸 몰랐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결국 목사가 돼야 돼. 이게 이런 거는요. 공자에도 안 나오고 불교에도 안 나와요. 그 읽어봐야 거기서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그쪽으로 좀 가볼까 하다가 거기서는 인생의 쇼크가 나질 않게 이쪽으로 왔는데 고생만 했는데 후회가 없어. 고생은 했는데 후회가 없어. 근데 딴 데는 잘 나갔는데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려고. 이게 복 있는 자거든. 근데 그거를 뭐라고 오늘 6절에서 딱 설명하는가 보세요. 자, 6절 오늘 본문에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요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절부터 5절을 설명하려면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여기까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여러분 그런 절을 한번. 그의 은혜는 여러분 His Grace잖아요. His는 하나,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란 말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원어는 카리스란 말, 이 카리스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자비, 관용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 이 은혜란 말이 오늘도 은혜란 말 나왔잖아요. 은혜 없이는 나 서지 못하네. 이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받을 주어보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실은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치 없는 사람에게 무한한 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래서 여러분 여기 4절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니 여기 2장 보니 2장 4절에 이게 뭐냐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Great love,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뭐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큰 사랑이라. 그러니까 뭐랄까 아가페 메가라는 말 들었잖아요. 큰 사랑이 은혜인데 이 사랑을 이런 사랑이 카리스인데, 이런 카리스인데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간용과 큰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인데 그 카리스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놓는다. 다시 봅니다. 여기 보면 다시 보면 6절에 뭐냐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게 은혜인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놓은 거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보세요. 절 보세요. 카리스는 명사인데 동사가 뭐냐면 카리오오라, 카리오오 이렇게 카리오오. 저는 카리오 줄 알았나요? 오오 카리오오 사랑을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항상 이게 이제 뭐랄까
부정과거 능동태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게 이제 에카리토센이라는 말을 씁니다. 에카리토센. 이게 뭐냐니까 원래 카리오오가 원형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변형된 겁니다. 변형된 3인칭 단수로 변형됐는데 에카리토센. 아 요거 외우느라고 혼났네. 이 카리토센 이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킹제임스 번역보다는 킹제임스 번역은 He has made us accepted라고 했어요.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시게 만들어놨는 이거는 NIV가 더 잘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드문데 잘 번역을 He has freely given us. freely 그를 공짜로 값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앞에는 His grace that 거기 His grace that He has given freely given us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저 주신 그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거저 주시고 뭐랄까 공짜로 주신 그 자체가 은혜인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에카리토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6절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게 6절이 3절부터 6절. 그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집중.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온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복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선하신 뜻대로 예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아들 딸로 만드신 것이 뭐냐 그의 은혜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데 여러분 은혜가 중요한데 그 은혜가 핵심이 뭐냐면 다시 6절에 돌아갑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할 때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4절을 할 때 4절 다시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우리로 뭐요? 사랑 안에 요거 설명을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안 한 건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하면 영어로 in love잖아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건 엔 아가페란 말. 아가페 아시죠? 아가미 말고 뭐예요? 아가페. 아가미가 다친 걸 아가페라고 그래요. 근데 인 아가페. 사랑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실 때 사랑으로 선택하셨는데 사랑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명기 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했다는 말이 있어요. 왜 나를 택했을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택하요. 예, 사람도 사랑하니까 택하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물건도 사랑하니까 택하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맞죠? 저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동기가 돼요. 선택의 동기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지나가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마음의 심령의 편안함은 있어도 주님이 선택하셔서 흠이 없 뭐랄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생자는 징계? 이스라엘 백성이 저 고생을 하는 게 아직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해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좀 잘못하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바로 회초리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네. 그리고 조금 잘못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흠이 생기잖아요. 회초리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성숙하면 알아요. 우리가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매다. 그래서 보면 얼굴이 죽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요, 마음은 어찌 보면 편해요. 조금 힘은 들어도 왜? 주님이 나 사랑하셔서 빨리 고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올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고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어도 무방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이게 좋은 거예요. 이 관계가 좋은 거예요.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 안 하면요,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막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 여러분 가족들 구원 못 시키다고 막 야단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어찌 보면 좀 야단이 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항상 야단 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사랑 안 하면 내버려 둡니다. 다 잘 될 거라고. 그냥 남들이 우찌돼도 뭔 상관이에요. 맞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니까 이 쫄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 쫄보를. 이번에 가서 바짝 쫄았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니까 쫄은 일이 생기잖아요. 아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6절 갑니다. 이런 거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답 좀 해봐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거 뭐냐, 여러분 절 보세요. 예수 안에서, in Jesus, in 그리스도, 맞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and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선택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데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아가페라 그러네요. 근데 동사가 아가파오야. 여기 보면 아가파오인데 여기에 수동태로 되어 있고 완료형으로 되는데 에 아가페메노라고 되어 있어요. 에 아가페메노. 제가 지금 옳게 이야기하는지 그렇다기는 모르시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릇된 말은 안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럴게. 에 아가페메노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수동태고 이게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킹 제임스는 in the beloved라고 그대로 표현했는데, 그냥 NIV는 in the one, 사랑하는 진짜 he loves라고 돼 있어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돼 있는데, 제가 원어를 딴 걸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번역된 게 뭐냐면 in the one having been loved.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문제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나 또는 예수님이 저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까지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됐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친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딸은 아예 없고 외동 아들이고 독자야. 그걸 씻고 벗고 한 벌밖에 없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그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죠. 근데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어디다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희생을 시켜놨는데,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희생을 시켜놨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가보죠. 로마서 5장 말씀. 로마서 5장 말씀. 5장 말씀. 5장 6절. 6절 찾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를 위해 죽는 자가 십자가, 선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없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시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들은 더욱 그의 살아시는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뿐만 이제 우리가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아갔는데 그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희생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시키시고 진노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눈에 누워도 아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The Passion of,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눈물이 한 방울 탁 떨어집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가 하나 있는데 원수 같은 인간을 구출해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십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분 한 10분 정도만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부분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예정은요, 이게 참, 여기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3절부터 6절을 보면요, 인간이 한 게 하나도 없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예정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 거잖아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인간이 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철저히 강조한 신학이 뭐냐면 켈빈이즘이라고 해요. 켈빈이즘. 칼빈주의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한 10분만. 근데 여러분 이 칼빈주의는 원래 그 캐톨릭의 한 중세 한 1000년 정도 동안에 기독교 신앙은 신앙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보다는 인본주의 신앙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결해야, 자기가 뭐 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데까지 넘어가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 이건 종교 개혁이잖아요. 오직 은혜. 그런데 인본주의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이거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되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 되고, 오직 예수를 통하여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이제 5대 종교의 강령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캐톨릭에 반박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났습니다. 그게 이제 마틴 루터고, 그걸 신학적으로 책을 세운 사람이 칼뱅인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영어로 칼빈이라고 합니다. 예. 한국말로는 갈빈이라고, 갈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너무 강조를 하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 강조되어 있다고요. 맞죠? 이 성경적인. 근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버린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싹 사라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들을 틈이 없어, 캘빈이즘.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엄청나게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살짝 집어넣은 게 뭐냐니까,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야코비스 알미,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데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고, 근데 칼빈이 죽기 한 몇 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의 후임, 이 사람이 칼빈이즘의 신학에 약간의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예를 들면 가톨릭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너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살짝 집어넣은 사람이 알미니우스, 그걸 알미니안이라고 해요. 알미니안. 그 알미니우스에서 나온 그 신학이 뭐냐니까, 감리교가 되고 성결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칼빈이즘은 장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요. 왜? 선택과 예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은혜만 이야기하면요, 천국 갈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인간이 선택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책임이 없는. 근데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책임이 인간한테 있으니까 인간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칼빈이즘에, 여러분 좀 이거는 칼빈이즘에 5대 교류가 있습니다. 5대 교류. 5대 교류가 꽃 중에 튤립이라고 들어봐요. 튤립이란 말 들어봤죠? 이게 튤립이 스펠링이 5개니까 튤립에 비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네덜란드인가 어디가 튤립이 국화인가 그렇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만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T가 뭐냐니까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합니다. 전적인 부패 또는 토탈 인어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무능이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 하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면 인간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은혜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알미니즘은 뭐냐? 알미니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전적인 부패가 아니라 부패는 너무 많이 됐지만 이게 부분적 부패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거의 전적인 부패인데 알미니아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너무 부패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의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떻게 맞겠어요? 저는 알미니즘이 많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극도로 부패했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는 남아있다. 그런데 캘빈이즘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유는 뭐냐니까 unconditional selection이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인 선택.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인간이 뭐 잘하고 못하고 믿고 안 믿고 그거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미니우스는 뭐냐면 조건적인 선택이야. conditional selection. 그건 뭐냐니까 여러분 예지라는 말 들어보시죠. 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지를 설명할 때 예지라는 말이 결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예지가 안 나왔잖아.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그냥 하지 말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지가 안 나왔잖아. 예정과 선택밖에 안 나오는데 이 예지라는 말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게 예지거든. 따라 성령의 거룩게 하심으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뭘 입었어요? 여러분 답 좀 해봐요.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맞나요? 택하심이 이게 선택이거든. 그러니까 선택 전에 뭐가 있어요? 예지가 있는 거야. 이 선택 전에 예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250페이지 보니까 찾으셨죠? 하나님이 뭐예요? 미리 하신 예지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뭐예요? 미리 이게 예정이야. 미리 정한. 그러니까 예정이나 선택이나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예정. 그럼 들어보세요. 이걸 신학자들이 이렇게 풉니다. 예정, 선택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 순서로 보면. 왜냐하면 선택은 뭔가 결정적인 행동이고 예정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작정인데 예지는 미리 알았다. 다 알았다. 그러니까 뭐냐 이게 시간 순서적으로는 예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예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선택인데 근데 이것이 영원한 창세 전에 시간 개념이 없을 때 된 거기 때문에 시간 순서는 별로 그 뭐랄까 시간 신경 쓸 게 없다. 분명한 것은 예지, 예정, 선택인데 이 예정과 선택이 어디에 건강하면 예지에 건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금방 돌아갑니다. 조건적인 선택을 할 때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 안 하고 누구는 선택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유의지를 쓸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튤립 TU 그 다음에 L은 뭐냐 하니까 Limited Atonement라고 그래요. 제한된 속죄. 이 부분이 캘빈이즘의 결정적인 오류예요.
이게 뭐냐니까 제한된 속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논란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unlimited atonement예요. 무제한 속죄.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깨닫고 믿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nlimited atonement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TULI잖아. I가 뭐냐면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주시는 무조건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있는 은혜야.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도 지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가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튜리발 P거든. P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는 말할 때 perseverance라는 말을 쓰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처럼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쓰.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쨌든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보존하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알미누스의 다섯 번째는 뭐냐 하니까 성도 perseverance of the saints가 아니라 뭐냐, 여기는 자기가 한 번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히브리서나 여러분은 배도가 있어. 배도가. 예수 믿었다가 마지막에 배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도 예를 들어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만을 증거하다가 요즘은 뭐 WCC인지 뭐 WEA인지 또 무슨 민중신학인지 뭐 한해신학인지 해방신학인지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이런 신학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아요. 신학자들도 많고 나는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변질이 된 거야. 나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다섯 가지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요 이 칼빈 이쪽은 알미니안 요 알미니안 계통이 소위 말하면 요한 웨슬레가 되고 우리 교단의 창시자인 A.B. 심슨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어떤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참 무한하시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믿어야 되고 또는 그 자유를 사용해서 믿지 않을 때 구원을 못 받고 또는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정과 선택은 성경적 고리잖아요. 하나님이 예지하셨기 때문에. 근데 칼빈이즘에 하나 딱 빠뜨리는 게 예지를 뺐다 했어요. 근데 예지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즘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완성시킨 신학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배제하면 안 돼. 왜? 캐톨릭의 인간 중심의 신학을 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칼빈이 죽을 때쯤 되고 하면서 이 종교 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는 알미니우스가 나왔고 요한 웨슬레가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알미니우스 쪽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절대적 캘비니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절대적 알미니우스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요걸 요즘은 마드리드 캘비니즘을 믿는 사람, 마드리드. 그러니까 캘비니즘을 대체로 믿지만은 부드럽게 믿지만은 거기에 뭐가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알미니우스적인 요소를 가미한 거를 보통 뭐냐 하니까
마드리드 켈비니즘이라고 나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켈비니즘이 뭔가 많은 게 참 많은데 우리가 100%는 앱솔루트하게는 못 믿겠고 알미니우스적인 게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철저하게 장로교도 아니고 철저하게 감리교도 아니고 한 중간쯤 걸쳐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양극단에 있는 사람도 많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좀 다르게 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하나님 은혜를 설명할 때 99%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1%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이지. 근데 그 1%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요 성경적으로 풀어내니까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돌아갑니다. 자, 찾으셨어요? 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로 갑니다. 2장 5절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뭐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 그러니까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큰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2장 8절 갑니다.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 뭐가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 보세요. 이게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수답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또 너무 강조하면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은 켈비니즘이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또 너무 강조하면 알미니즘으로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래갖고 여러분 켈비니즘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동수정 목사입니다. 켈빈을 아주 무시를 해요. 그러시면 안 돼. 켈빈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신학은 완벽한 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맞는데 믿음을 너무 자유주의를 너무 강조하면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약해져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 인간의 자유주의를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리사가 되셔가지고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쁜 그릇에 담아가지고요 그 앞에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면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되잖아.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을 하나님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먹기만 해라. 근데 먹는 걸 너무 자기가 먹는 걸 너무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요 내가 자유의지로 먹어야지 해서 먹고 안 먹어야 하지 안 먹어야지 해서 안 먹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먹고 싶어. 거기에도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막 안 먹는 게 이상하잖아. 근데 그냥 먹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지만 딱 한마디만 할게요. 요한 웨슬리는 선행적 은혜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이 전적인 부패를 했는 이 켈빈과 똑같아요. 전적인 부패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가 전 인류에게 퍼져나갔다.
그래서 은혜가 왔던. 근데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생겨났다. 이렇게 풉니다. 좀 어렵죠. 네, 그거는 그냥 나중에 하고.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 믿음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왔구나. 그럼 믿을까 말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믿으면 안 되게 됐어. 그게 여러분의 간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 믿음도 바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99% 대 1%가 아니라 99.5% 대 0.5%로 여러분 동물이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망아지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먹어야 살잖아. 근데 엄마 젖을 먹는 게 엄마 젖을 먹도록 돼 있어요. 그게 프로그램 돼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 아무리 맛있는 걸 만들었고 먹도록 만들어 놔도요, 나 오늘 취했다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양식은 안 좋아해서도 안 먹는 인간이 꼭 있어요.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 망아지도 그래요. 나는 안 먹어 망하고 가는 사람 100%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먹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99.5%는 하나님의 은혜고 0.5%는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니까 제 입장은 뭐냐니까 칼빈이즘이야. 칼빈이우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제가 칼빈을 놓치기에는 이게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야. 그런데 그래도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참 작은 거지만 내 자유주로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니까. 근데 여기서 안 믿는 인간이 있다. 큰 은혜를 베푸는데도 안 믿는 인간이 있으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절대 예정도 믿어요. 근데 왜 절대 예정을 믿는 이유가 절대 예지를 믿기 때문에 믿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 예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신학이에요. 제 신학까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은혜를 엄청나게 베푸시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안 베푸시더라고. 근데 은혜를 안 베푸시면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절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예수 안 믿을 거 이미 아시니까 은혜 안 주시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절대 예지와 절대 예정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제도 이게 완성된 생각은 아니고 여러분 이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할 텐데 이 정도만 알고 중요한 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저 제가 우리는 99.5%의 은혜가 우리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0.5%면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잘 보여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한 거는 음식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릇을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음식을 땡기게 만든 우리가 그냥 마지막에 먹은 것뿐이야. 이는 공로가 먹은 게 공로입니까? 그 감사지 그게 무슨 공로입니까? 그렇잖아요. 돈을 주겠다는데 받은 게 그게 공로입니까? 안 받은 게 미친놈이지. 그게 선물이지. 하나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기프트라고. 그레이스에서 기프트가 나오는 거예요. 선물은 그레이스거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것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이런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 때 이때 영광, 여러분처럼 영광은요, 은혜의 이거는 동격인데 영광은 독세스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는 독사입니다. 영광이 독사야, 독사. 백사가 뱀이 독사잖아.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왜 제가 그렇게 외운 거예요. 독사인데 이건 영광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이해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흠없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신 것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의 그저 주시는 바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 주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이 뭐냐니까 결국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는데 하나님 그런데 영광의 찬송이 되게 여기 보면 영광을 뭐예요? 찬미하기. 여러분 찬미가 뭐냐니까 여러분 보세요. 찬미는 뭐냐니까 에파피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원형이 에파피노스입니다. 근데 에파피노스가 찬미 이게 이제 정확하게 영어 번역은 이게 프레이즈야. 에파피논이 이게 진짜 찬양하는 거예요. 앞에는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율라게토스가. 근데 여러분 이 찬미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자 12절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은 우리 그의 뭐예요? 그의 영광의 뭐예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면 우리 한국말로 찬송돼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에피파노스. 그러니까 여러분 찬미는 뭐예요? 여자 이름이고 찬송이는 남자 이름. 남자는 여자는 다 찬송하고 찬미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14절 이런 해석은 세계 천석으로 1등이 처음이에요. 이런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은 구슬 그의 영광을 뭐예요? 이때 찬미는 여자가 2명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찬미 찬송이야. 아들 하나 딸 둘 다복한 가정이지. 딸 둘 아들 하나보다 아들 하나 딸 둘이 다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에피파노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이게 프레이스야.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영광을 찬양, 영광을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the glory of His grace를 뭐냐? praise 하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 모든 천사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종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데 그 찬양할 때마다 한 구조도 빼놓지 못하는 단어가 딱 하나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성경에 보면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봐도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도 뭐냐면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체가 그 영광을 돌리는 항상 찬송하고 찬미하고 살아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은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adopted children 되게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 우리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영광 올리는 삶을 살고 우리의 입술에 주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찬미가 나오고 여자들은 뭐하고 찬미하고 남자들은 뭐하고 찬송하고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요즘 세상에. 그건 퀴어 신학이야. 말이 그렇다면 남자도 찬미는 똑같은 단어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이 참 복잡하고 어렵고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사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서 찬미와 찬송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을 믿기는 믿고 예배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게 약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토록 크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영광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자녀인 거야. 하나님은 왕이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왕노릇하니까. 우리는 왕자요 공주라니까. 병거리라는 게 아니야. 왕자고 뭐예요?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는 어떻게 살아요? 찬양하고 사는 거야. 왕자가 우울한 거 봤어요? 공주가 우울한 거 그거는 잘못된 거지. 여러분 이건 준비하면서 거지 왕자가 생각난다. 왕자가 거지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거지가 우울하지 않아요. 자기의 뭐니까 친구는 뭐예요? 왕자가 돌아갈 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딸의 왕자고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근데 진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반 거지처럼 살잖아 우리가. 왜냐하면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사는 게 피곤한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 신분이 뭐예요? 왕자 맞습니까? 네. 공주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요 저는 뭐 좀 천박하게 해보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한 10년만 거지로 살아라. 10년만 살면은 내가 10년 후에 너를 재벌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거지로 살면서 기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곧 10년 후면 재벌이 될 테니까.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제가 우리 집 가문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고려시대 때 충신을 했는데 그 이시지만은 전주 이시한테 이성계는 멸종을 당하고 다 조선시대에 시골로 숨어 들어가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벼슬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사람이다. 아멘 의사가 있다. 아멘 의사. 근데 아멘 의사는 그 모습은 초라한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왕을 대신하는. 그게 우리들의 신분.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그게 우리들의 신분이라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자존심을 다 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세상이 누르고 이 자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회복하면, 자존감을 회복하면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속에 이 힘이 올라가요. 이 힘이 올라오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 힘이 올라가면 몸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를 누르니까 뭐 아무거나 먹거나 운동도 안 하고. 근데 우리 속에 이렇게 쫙 올라오면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흠이 없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면 주님을 찬송. 내가 좀 몸도 건강했다, 마음도 건강했다, 우리 아들 딸 제대로 하면 내가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뭐냐 하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할 때 나는 나다 이게 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때 성령이 임하네.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내가 복을 받았으니 선택받았으니 어떻게든 내가 회개하고 죄를 이겨나가야지. 내가 예정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멋있게 살아가야지.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야지.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5장에 보면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려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그 힘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 힘으로 선행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힘이 올라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 힘이 돈 많다고 힘 올라올 줄 아십니까? 돈 많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광의 찬송이 더 약해질 거예요.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영적인 걸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순간부터 찬송은 더 약해져요. 왜? 100만 원 벌면 2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근데 50만 원, 50만 원 있더라도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또 필요한 이 세상에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챙겨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